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또 매주 우리를 성별하시고 또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복된 소망으로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통하여 리허설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시엠 예수와 하마시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앞으로 세 주 지나게 되면은 나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은 48번째 토라 포션으로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1장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쇼프팀 재판장들, 이 토라 포션을 같이 서포트하고 있는 하프타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주 샤반 예배 때에 토라를 공부하지만은 같이 선지서, 그 다음에 브릿하다샤, 신약 성경, 또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 같이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 51장과 52장이 7번째 컨솔레이션, 다시 말하면 나팔절 전까지 7 샤밧 7주를 이스라엘의 위로의 메시지로 시작을 해서 오늘이 벌써 4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 4번째 메시지 중에 그 위로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의 부제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먼저 신명기 16장 토라 포션 제목인 48번째 쇼프팀이 들어있는 본문 말씀을 몇 절 먼저 여러분과 함께 봉독을 해드린 뒤에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은 특별히 엘룰날, 이사독 제사장 프리스트 칼렌더에는 6월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세 주만 지나게 되면 로시 하샤나, 욤 키푸르, 그 다음에 수콧, 피스트 오브 타버나클 이와 같은 중요한 가을 절기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왕께서는 어디 계시나요? 종종 우리는 매년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이 쇼프팀을 공부하는 주간이 거의 6월달, 엘룰달입니다. 그래서 7월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기 전이지요. 그런데 왕께서, 우리 예수께서 왕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부들을 만나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 들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섯째 달, 성경적으로는 엘룰보다는 여섯째 달, 신부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제일 먼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7 위로의 말씀 중에서 벌써 4번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일 첫 번째는 바에칸한 이 간구하기를 토라 포션을 공부할 때는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나카무 아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샤밧 때는 에케브 때문에 계속해서 7 위로의 두 번째 말씀은 바토멜, 여기에 보니까 찌온, 오직 찌온이 이르기를 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나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에 이 토라 포션에서는 이사야서 54장을 통하여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께서는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영광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신부들을 위로의 메시지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하는 이와 같은 공고한 상태에 있는 신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할 때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은 죄를 질 수가 없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하기 때문에 그 실망과 좌절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4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그 유명한 이사야서 51장 52장입니다. 제가 유명하다는 말은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뭡니까?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란 말이 들어있는 구절이 이사야서 51장 52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51장 52장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구약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이렇게 선지서를 읽을 때 굉장히 딱딱하게 여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팔절을 앞두고 7 샤밧 동안 Consolation of Israel, Consolation of Zion, 시온의 구속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주시는 이 위로의 메시지는 거의 설교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가지고 은혜스럽게 선포되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설교 고전적인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서 51장과 52장에서 나오며, 거기에는 예수와를 선포하라, 예수님을 공포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그 손길과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는 설교 말씀이 오늘 7 위로의 4번째
말씀 아노키 후메다캠캥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다름 아닌 나 아니면 나이다.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신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아노키 I am who comfort you.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시라.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위로자를 주신 것이 Holy Spirit, 카도시, 성령께서 컴포터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셔서 오늘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모든 여러 가지 각도의 신앙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로 집중시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 51장과 52장을 통하여 지온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248장, 그 다음에 다른 찬송은 또 500 몇 장이죠.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거의 1월 1일 새해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51장과 52장을 통하여 나팔절을 3주 앞두고 시온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 예수 하마시아기다. 아나키 두 번이나 I am who comforts you. 이와 같은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얽힌 환경에서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죽어 없어질 그런 약한 사람들 때문에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노키 나, 이것은 이제 심판자로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컴패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또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을 섬겼던 자들에게는 상급 심판의 축복의 날,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노키 두 번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길은 곧 목적지를 향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중에 예수와의 길, 야훼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이미 이사야서 40장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는 뭡니까? 야훼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라. 하나님께 가는 하이웨이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에 주셨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뭡니까? 엘리야의 사역이죠. 엘리야의 사역의 주된 목적은 회복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일에 회복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회복하시는 과정 중에서 오늘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여기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강조를 하시냐면은 이사야서 51장 13절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아니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요한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1장 3절에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바 에트 하아렛 정확하게 7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아가 나오죠. 알렙탑.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렙타브가 되신 예수님. 동시에 요한복음 1장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손을 거치지 않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만물이 예수와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도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너를 지은 자 야훼 하나님을 어찌하여 너희가 잊었느냐. 이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에 정말 아름다운 설교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찌어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나 말하기 위함이라. 이 이사야서 말씀에 참 정말 아름다운 클래시컬 다시 말하면 쉬운 얘기는 명철급 아주 그냥 고전적인 막 우아하고 웅장한 멋있는 최고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 피크가 그 정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여기서는 찌온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미래 일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정확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상태를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또 계속해서 과거형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한 팔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시편 52편 10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구속, 시온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과정 중에 이사야서 52장 10절을 보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무슨 거룩한 팔을 나타내신 것 그게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나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적어도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신 분들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이 신체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인데 왜 하필이면은 그의 거룩한 팔 히브리어로 제로아
제로아. 벌써 이 제로아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은 패스오버, 패스학을 하신 분들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every year 이 패스오버 때 이 패스오버 플레이트에 뼈가 하나 들어가요. 정강이 뼈, 샹크 본스. 이게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속의 거룩한 팔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강한 편팔. 그 다음에 샹크본, 제로아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그 다음 장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메시아닉 이 선지서죠. 이사야서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여호와의 팔, 예루살렘의 그의 거룩한 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굉장히 예수님의 거룩한 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강한 편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팔을 누구에게 나타냈느냐? 여기에 거룩한 말을 나타내셨다. 왜 이런 말을 쓰실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깊이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물론 성경을 잘 아신 분도 계시고 그냥 표면적으로 아신 분도 계시고 각계각층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자는 반드시 뿌리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뿌리를 알아야만 됩니다. 이 뿌리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또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면 주님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뿌리 있는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가 뿌리가 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여기서 히브리 성경은 벌써 예수님을 공포한다고 그래요. 여기에 예수와 구원을 공포하며 예수와를 공포하며, 그래서 좋은 소식은 예수와를 공포하는 거고 평화를 공포하는 것은 예수와를 공포하는 거고 복된 좋은 소식은 예수와에 관한 예수님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연결하면 지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서 지온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성령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은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그래서 여성령이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속은 이스라엘의 구속이며 또 이것은 복된 소식,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며, 복음은 예수님을 공포하는 것이요 평강을 공포하는 것이요 예수와를 공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하프타라의 네 번째 위로의 메시지 중에 위로하는 자는 바로 나이니라 하는 이 메시지 중에 사실상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구속,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구속, 이스라엘의 구속은 동시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닉 왕국을 선포하신 거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예루살렘의 구속의 위로의 메시지, 네 번째 위로의 메시지 중에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아까 좋은 소식, good news. 많은 사람들에게 나 오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 복음입니다. 가스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정통파 유대인.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뭘 의미하냐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거기에서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그대로 성전을 재건하고 예수님 계실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유대인들이죠. 토라는 아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참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이 투쟁이 있었는데 가장 심한 투쟁이 이 종교 지도자들, 거의 바리새파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바리새파 간에 토라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바리새파이들에게 텐션이 있었습니다. 그 텐션을 아직도 하고 있는 바리새파들은 오늘 이스라엘의 구속,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final redemption, 이제서야 메시아가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아직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final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지막 때 렘넌트 같이 그저 추수 때 떨어진 거 있죠. 추수를 하면 꼭 떨어진 거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떨어진 것을 다시 줍는 사람들, 이삭 줍기의 형태로 예수님을 알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야훼 하나님의 대로를 어떻게 수축할 것인가, 어떻게 대로를 찾아서 그 길로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다가 토라를 아는 이 메시아닉 혹은 헤브라이크 이 뿌리들은 이것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redemption of Israel. 그래서 기독교의 가스펠, 그 다음에 바리새파들의 final redemption, 그 다음에 히브리 불의 redemption 이스라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위로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제 시온의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이 쇼프팀은요, 사실상 제목이 재판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쇼프팀의 원을 보면은 샤파트인데, 샤파트가 재판장인데요, 이것의 복수입니다. 쇼프팀. 그래서 여기 맴소핏이 되면은 항상 복수죠. 재판하다, 다스리다, 입증하다. 그래서 이 쇼프팀의 처음 두 글자 신, 페이, 슈프라는 어원에서 나와요. 슈, 깨트리다는 말이에요. 이 뭡니까? 상하게 하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재판장의 뜻은 여기 샤파트래죠. 여기 샤파트. 뱀의 입을 부수는 자다. 어떤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할 적에 막 이 입에 투정이 가면은 뭐 막 욕을 하면서도 막 그 입을 막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재판장의 사역은 여기 보니까 히브리 글자를 통해서 보면은 샤파트는 재판장은 뱀의 입을 부수는 자이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 쇼프팀에 신명기 16장 18절에 이 샤파트 쇼프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쇼프팀이 아니라 샤파르라고 하나, 샤파르, 쇼테르.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며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의 조상들의
유업으로 준 땅에 들어간 뒤에는 각 12지파대로 재판장들을 세우라. 지도자를 세우라. 그리고 그들이 모든 일을 재판할 때 절대로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 받지 말며 이 뇌물은 공의를 흐리게 한다는 것을 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Deuteronomy가 뭡니까? Repetition. 그래서 사실상 이 신명기는요, 토라의 재복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교육 방법을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 자녀 교육이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공부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이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이 신명기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시 또 복습하고 또 재복습하고 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또 무슨 내용이 나냐면은 재판장도 나오고 지도자가 나오고 왕도 나옵니다. 왕.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은 반드시 토라를 기록하라. 그래서 토라를 배워야 된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지도자들이 이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은 사실상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탑 이 지도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말기제덱입니다. 왕국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왕, 재판관, 그 다음에 각 미국으로 말하면 대통령, 그 산부요인, 국회의원, 그 다음에 재판관들, 이런 그 리더급들의 역할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왕이 되려면 반드시 토라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제대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제 무슨 뉴스인가요?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습관이 있대. 여기 이제 시애틀에서 가장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누굽니까? 높은 사람. 빌 게이트가 한국에 갔죠. 빌 게이트. 그 다음에 테슬라 주인. 그 다음에 저 체이스 뱅크의 회장.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프랙티스하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5 hours principle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지도자로서 일주일에 반드시 1시간 동안 매일 1시간 5일 동안을 뭘 하냐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 무슨 공부를 하느냐? 자기가 하지 못하는 다른 분야의 호기심. 사람은 호기심이 있어야 뇌가 발달하고 그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고 나이를 먹은 저와 같은 분들은 치매가 안 걸린답니다. 치매가.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사람들이 뇌가 아이언 샤픈스 아이언. 그런데 바로 그것의 이 프린시플, 그 원칙이 바로 오늘 말씀. 왕은 반드시 레위 제사장 앞에서 복사, 하나님의 말씀 복사로. 그 다음에 많은 군대를 갖지 말며, 많은 와이프를 갖지 말며, 재물을 많이 쌓지 말며. 몇 가지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재판장의 임무는 뱀의 그 아첨의 입이나 이런 것을 쳐부시는 사역을 하고, 지도자는 뱀의, 여기 뭡니까? 레이시는 어디에? 사람의 신체 중에 레이시가 어디에 속합니까? 네, 헤드죠. 머리통을 때려 부시는 역할을 하는 자가 지도자다. 샤프터. 그래서 여기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성문을 잡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예수의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재판장들이 어디냐면 이 성문에 있어요. 성문에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의 히브리어는 샤르인데 아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감신이다. 그래서 성문을 건축한다는 그 성 자체를 건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야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성문이 공식적으로 여기 뭡니까? 매주자를 통하여 이 우리 집의 문을 들어오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건축을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이 샬롬을 해치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 우리 집에 샬롬을 가져오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 성문 컨트롤입니다, 여기. 그래서 신명기 6장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는 이 내용을 프랙티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문 들어온 거, 또 앞에 있는 정문에도 다 성문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한 가지 서기관이 있어요. 서기관은 사파르입니다. 서기관. 그 사파르, 이 서기관의 일은 지도자의 입을 서포팅하는 자입니다. 서포팅. 서기관들은 되게 서포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특별히 신명기 17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규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서는 처방전을 내리셨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이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오늘 쇼프팀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니. 그리고 여기 보니까 11절에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버리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쓰고 계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그것을 어기는 자들, 해석에 문제가 있을 때, 분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3샤밧을 지나게 되면은 니자빔,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한 다음에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되고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 에스겔서 44장 1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전에 아수르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아직도 안 돌아왔죠.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흩어진 양들을 모시는 사역이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BC 586년에 토라를 정말 잘 지킨다는 유다도 580년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떠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매도 많이 맞고 훈련도 많이 받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신앙의 여러 가지 이 행태들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을 주셨는데 그들이 떠날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자손 네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사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다윗 때 이 사독 제사장은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그 다음 솔로몬을 이어가게끔 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도 돕고 많은 기도로 지금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중에 한국에서 이 달력, 예수님의 달력, 쭉 하나님의 달력, 이것을 이제 금년부터는 사독 제사장 칼렌더가 나옵니다. 이번 주에 참 기쁜 소식을 제가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거룩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 시간의 거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난 뒤에 하루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거룩이 연속이 돼가지고 1년 동안 7절기를 통하여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 샤밧 이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 토라를 연구하는 그룹 중에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썼던 모든 칼렌더 이런 것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여전히 바벨론에 썼던 것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파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그룹들이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토라 신학교 총장이신 닥터 에디 첨리를 통하여 2022년, 2023년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사독 제사, 여기에 모든 사람이 그를 행하여 나를 따는 사독의 자손 네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어디까지 됐냐면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세례 요한의 아주 교제하던 이 뭡니까? 월드네스, 광야 생활할 때 그것이 이제 우리는 쿰란 커뮤니티를 통하여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쿰란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사독 제사장 프리스트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독 제사장 칼렌더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썼던 그 달력.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1년 전인가 작년에 오클라호마에 가가지고 수꽃 행사에서 했던 그 메시지를 제가 10메시지인가요? 해가지고 거기서 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광야 생활 때도 16장에 보면은 이 샤밧을 언제 지켰고 절기를 어떻게 지켰던 것을 성경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켰던 절기 스케줄, 그 다음에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지켰던 그 모든 이 칼렌더대로 이제 드디어 코리안으로, 우리 미국에서는 그때 이미 시작이 돼가지고 달력이 나와서 작년에 갔다 와가지고 그 메시아닉 주대인 중에 우리 같이 교제하던 몬티 주다가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 신실한 선교사님이 이번 주에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그 달력 만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핍박도 많고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행하여 나를 떼날 때 사독의 자손 네 사람 제사장들 내 성소의 직분을 이것이 우리 신부들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이 달력 제작을 하시는 한선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목사님 특별히 이 토라를 가르치는 종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예. 우리는 이 바벨론 칼렌더는 아니올시다. 네. 예. 그러니까 성경적인 하나님의 달력, 예수님의 달력을 지금 한국 이 버전으로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이 놀라운 사건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것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이여 적극 지원하면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와의 오심을 우리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는 것은 예수와 하마시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라 전체에서 구체적으로 모세 자신이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선포한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절은 모세가 장차 오실 메시아 하마시약 예수아를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확인을 해주는 유일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도 두 가지 질문을 받죠. 요한복음 1장 21절에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하여 정체에 대하여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에 제일 첫 번째 질문, 내가 엘리야냐? 그래서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라기서의 예언 때문에 사람들이 네가 엘리야냐 물어봤죠. 나는 엘리야.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그래서 여기 말라기서 4장 5절에 나오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건 종말을 말하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엘리야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성령, 능력, 스피릿 이것을 타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이것을 주님의 오심을 알릴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냐 하는 그 내용 중에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에도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여기서 표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여기에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도 누가복음 9장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되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토라 포션 소프팀의 내용을 베드로도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인용해? 스테반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쇼프팀 재판장들은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의 강력한 이 파워팩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신랑 대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야고보서 4장 12절과 같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법을 만드시는 입법자이시고 법을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파워팩을 오늘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을 통하여 재판관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쇼프팀 재판장들을 통하여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의로운 재판관이 되시고 우리의 입법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하여 이 죽을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또 예수와를 만방에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나누면서 주님의 오심을 광야에서 야훼 대로의 길을 수축하면서 주님의 오심에 신부단장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쇼프팀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주님의 오심에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며 이 쇼프팀 돌아보신 48번째 메시지를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the King of universe. 오늘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를 선포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루ach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와 하마시아를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광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성령으로 뜨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심령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48번째 쇼프팀의 하프타라인 이사야서 51장과 52장을 통하여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아노키 who can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예수와 나이다. 이 나를 강조하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며 얼마나 우리에게 곁에 빨리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이제 육체적인 결혼식도 갖고 혼인 잔치를 멋지게 갖고 기쁨과 창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가 이 지온에서 멀리 멀리 퍼지는 영광의 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신 복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네 번째 위로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높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답답하고 좌절하고 걸림돌에 넘어져서 허덕이는 자, 또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려 가지고 아파하는 자, 이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백성들의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의 오심의 그날까지 흠도 없이 보존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위로하는 일은 나 예수하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판에 새겨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우리의 믿음의 건축을 통하여 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솔로몬 시대 또 다윗 시대 끝까지 제사장 직분을 잘 지킨 사독 제사장 이 사역을 본받아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자기의 위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앞으로 3주 후면은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고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사동 제사장 프리스트 캘린더를 지금 발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사독 제사장 발간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총명과 물질과 또 하나님의 강력한 의뢰의 말씀으로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제 3주 후에 우리가 새로운 사독 제사장 칼렌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달력을 쫓아서 시간을 성별하고 또 그것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섬길 수 있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외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 할렐루야.